네, 시편 21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그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과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20편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시편 20편이 아람 족속과 암몬 자손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확신의 찬 소리를 많은 사람들의 옆에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전쟁을 나아가는 어떤 출전가라고 본다면 시편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볼까 한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야? 어떠한 전략, 어떠한 전술, 어떠한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고 계시니 전쟁을 1950년생이면은 6.25 때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벌써 70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80은 넘어가야 전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던 분 중에 그 월남을 갔다 온 분이 계셨어요. 월남을 다니고 오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반도를 차고 여기다가 막 수류탄 딱 이렇게 꽂고 총 메고 막 이렇게 멋있게 가잖아요. 총알도 이렇게 막 두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이렇게 람보 같이 막 이렇게 딱 간단 말이에요. 총을 쏘는데도 엄청 멋있게 쏘고 막 서가지고 막 쏘고 그냥 적을 보고 쏴 그냥.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서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실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월남에 가가지고 막사가 이렇게 있어. 막사가 이렇게 있을까? 막사가 띄엄띄엄 있대. 그리고 앞에 이렇게 홀을 파놨대. 홀을 이렇게 파놓은대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위병을 서야 되기 때문에 봤대요. 근데 갑자기 뭐 밥을 먹고 있었나 그랬대요. 옆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막사 전체가 다 죽은 거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총알이 이빨치는데 뭐 영화에서 보고 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코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막 이렇게 쏘는데 진짜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할 때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진짜 무서웠대요. 총알이 막 지나가는데 정말 무섭대요. 그 옆에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사람 되게 좋아요. 사람 진짜 좋더라고. 근데 술을 마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국가유공자이신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면서 할렐루야 이러지만 실제로 이들은 전쟁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에요. 환경을 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날씨가 더운 대로. 또 오늘 비 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즘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또 이런 분이 있다니까. 비가 자주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추워도 문제, 더워도 문제, 에어컨 틀면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문제, 겨울 되면은 또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문제, 배가 고파도 문제, 배가 불러도 문제.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답답하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기 싫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다들 막 힘들어 하더라고. 사업도 안 돼.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늘 불안해하고 금전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늘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헬라어, 이거는 강하게 해주다, 능력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내가 강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뭐 이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힘이 실중해도, 특히 역도노릇을 봐, 역도노릇 무게를 드는데 할 수 있어, 들 수 있어, 이러고 든대. 근데 분명히 그걸 들 수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역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 전쟁을 벌이고 땅을 정복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 헌지자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라고. 저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라고. 하나님 예비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매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렇게 인도함 받고 왔어요. 그냥 순탄한 것도 아니, 순탄한 게 아니라 그냥 순리에 맞게 순리대로 그냥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꼭 그런 곳으로만 갔습니다.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재고 저거 재면 뭐 되겠습니까? 제 것도 없잖아. 선교사가 어디 가는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이럽니까? 목회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됩니다. 이러냐고요. 옥수나니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이러냐고요.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그렇게 즐거워할 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세요. 늘 우거지상을 쓰고 죄에 빠진 영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을 찡그리고 웃지도 않고 행복을 찾아보려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알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해석과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되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그러면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어주었다는 단어가 나탄이에요. 나탄. 이거는 뭐냐면 주다예요. 주다. 이거는 뭘 주다입니다. 주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시편 20편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허락하시고라는 단어가 들어주었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나탄이에요. 나탄. 근데 이 시편 20편 4절에 나와 있는 나탄은 미완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오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는 이 주셨으며라는 단어는 완료입니다. 완료. 그럼 뭐야? 나가기 전에는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그냥 이게 믿을 뿐이었지요. 근데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요. 완료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미완료인데 전쟁의 승려가 돌아오니까 완료가 받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밭을 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을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고요.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소원이 뭐였어? 모든 공동체가 한 가지잖아. 한 가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의 마음은 승리야.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의 바램, 그의 욕구 거절하지 않았다. 근데 이 신기한 게 이 입술의 요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라시야. 아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시라는 단어가 약혼하다, 정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약혼하다, 정혼하다가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뭐 유대인은 아니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뭐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냥 이렇게 원문을 좀 보는 거죠. 원문이 가장 가까우잖아. 그래도 그 입술의 요구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오직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신랑 신부의 약혼에 비유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사이는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겠죠. 약혼한 사이는 상대방이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한번 서약한 것은 취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이 여자를 위해 머리털이 밥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팥불이 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 네. 여자도 네. 근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뭐 나의 하인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해서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싸워요. 갈등이 생길 수. 사랑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중간에 딱 모시면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적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요즘에는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떠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섞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다윗은 밧세바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뒤에서 모여있는데 이런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라고요.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개방나이 짓거리 했다고 호적을 파버립니까? 맨날 말로는 그러지. 나가! 호적 파버릴 거야. 나가! 하니까 애가 갑자기 알았어. 나갈게 하면 쾅 닫고 지금 나와버렸어. 나가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는데 이건 깜깜 무서지긴 해. 이놈의 인간, 이놈의 자식 내가 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럽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밖으로 찾아 나가요. 학교에 말은 했지만 찾으러 간다고요. 찾으러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찍어서 나눠주고 그 아이 찾기 위해서 직장 때려치고 가정 다 포기하고 그냥 간다고요. 그게 뭐야?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 바라크야 바라크. 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약속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주는데 뭐 이거 저거 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래서 복에는 크게 바라크가 있고 크게 바라크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쉐르 쓴다. 아쉐르가 있어요. 아쉐르. 이 아쉐르는 뭐냐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 우리가 똑바로 가기만 합니까? 이리 비청 저리 비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고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 도움을 멀리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가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렇게 피해 도망다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5절 보세요.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임하시나이다.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지식을 경험을 다윗은 앞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아무나 받습니까? 그 복은 그 즐거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7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의지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타흐. 이거는 뭐냐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왕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정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기독교 군론을 갖고 들어왔죠. 복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회를 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서 예배가 제일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88 올림픽을 치러 30년 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뭐라 그래.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그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번에 평등법인가도 발의했더만. 왜 자꾸만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자꾸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11계상 14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41세 왕에 올라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면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정말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가 악을 행하는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잖아. 매일 전쟁, 매일 대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지금. 남북 대치성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동성애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은 그러한 생각 못 하잖아요. 배가 부르다 못해 아주 복에 겨우니까 자꾸만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모트라는 단어는 모트예요. 모트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녀는 절대로 곁들여 가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십니다. 8절 보세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모든 원수를 하나씩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삼키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영화도 보니까 피라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물고기인데 식이물고기야.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떼를 지어 공격을 하는데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모든 원수들을 소멸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냉정하고 마치 인정사정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멸한다는 건 뭐지요? 아바드, 멸망하다, 소멸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후손을 땅에서 멸망시키고 소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끊어버리겠다. 이는 십계명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한 집안이 3,4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한다. 어떠한 계획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함에도 하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도래합니까? 그럴수록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라고.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바보 같아 보여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그냥 공부해서 목사 된 거고 대학원 나가고 강좌하고 보고 합격하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야?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가 뭐 해야 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으로 확신을 주고 천국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꿋꿋하게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늘 드려오고 이 아침마당 기도회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열심히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믿음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